어버이 주일로 예배 드리는데요. 가정 주일로 예배 드리는데 우리 작년에는 제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가정 주일 특별하게 연합 예배로 드렸는데 오늘은 우리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흐른다라는 제목으로 진정한 복이 하나님의 복이 우리 부모를 통해서 자녀 가운데 임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모든 부모님들 계신데 우리 큰 박수로 감사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또 교회에는 특별히 그 영적인 어머니들이 계시죠, 아버지들이 계시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끊임없이 헌신하시는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들이 있는데 또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모세가 시내산 10계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두 돌판에 친히 기록해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전달하는데 그 첫 번째 돌판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우리가 잘 알겠지만 수식적인 내용.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우리 따라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주제가 들어요. 첫 번째 돌판에. 두 번째 돌판에는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가? 이웃에 대한 주제가 두 돌판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느 날 서기관이 와서 질문합니다. 예수님,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선명하고 분명하게 대답하세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누구를 사랑하라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이게 첫 번째 돌판에 새겨진 것이요.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39절에 22장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래요. 누구를 누구와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이게 둘째 돌판에 기록된 것이에요. 결국은 이 십계명의 이야기는 뭐냐면 수직적으로는 하나님 사랑, 그리고 수평적으로는 이웃 사랑.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기독교의 핵심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은 제일 중요한 본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결국 기독교의 핵심 본질이 뭐냐면, 여러분 한번 질문 던져볼게요. 기독교의 핵심 본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제일 중요한 한 가지를 꼽으라면 무엇이에요? 여러분, 예배도 꼽을 수 있고 기도도 꼽을 수 있고 뭐 전도도 꼽을 수 있고 선교도 꼽을 수 있고 오늘 뭐 봉사도 꼽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진짜 모든 것의 가장 깊은 뿌리, 이 지금 뭐 기도, 사랑, 뭐 전도, 선교 이런 모든 틀린 말이 아니죠. 이것의 가장 깊은 뿌리에 있는 것은 바로 따라해 봅시다. 관계다. 아멘.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신앙의 성숙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방편들입니다. 관계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무엇이냐면 관계 맺기. 옆에 분과 당신은 나와 한 몸입니다. 진짜 한 몸 같으세요? 여러분, 한 몸이라는 거는 가정보다 더 큰 관계. 그러니 우리 교회는 참 되는 교회예요. 이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선교한다고, 바자회 한다고. 여러분, 좀 이따 보십시오. 막 붙인 게 붙이다가 옆에 가지고 막 사고 있고 뭐 사고 있고 다시 와서 붙인 게 붙이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서로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한 가족이잖아요. 여러분, 이 가정 가운데 정말로 그런데 성숙한 관계를 맺어가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거, 성경 읽고 봉사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한 도구예요. 여러분, 이웃을 더 사랑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 도구의 도구. 그러므로요, 성도님들, 어떤 사람이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보고 뭐 성경 지식도 많이 알고 뭐 종교생활 화려하게 해도 여러분, 일상의 자리에서 이웃을 바라보지 않고
이웃과 관계를 맺지 못한다면 신앙생활이 좋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더 나가서 그러나 어떤 사람이 기도도 조금 해요. 그리고 말씀도 좀 몰라요. 덜 몰라요. 그런데 그 안에 일상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그 겸손과 희생과 섬김, 헌신 그 사랑을 가지고 옆에 모든 이웃들과 관계를 맺는다면 그 사람은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특별히 이웃과 관계 속에서 이웃의 사랑 속에서 이 관계 속에서 제일 중요한 부모와의 관계, 누구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부모 공경의 이 귀한 계명을 왜 우리에게 중요하게 주셨는가? 첫 번째는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가?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부모 공경은 신앙의 시작이에요. 뭐라고요? 신앙의 시작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신앙의 시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의 시작이 뭐냐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공경하는 거. 오늘 예배 드리는데 우리 교육자들은 어떻게 다 부모님이 다 저희 교회 다니셔? 기전 원사님도 부모님이 저희 교회 다니시고 박전 원사님도 부모님이 저희 교회 다니시고 저도 부모님이 원로 목사님 아주 복받은 존재들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 여러분 십계명 잘 보면 두 돌판에 하나님이 십계명을 기록했는데 이 십계명 안에 세 가지 관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 아까도 말했 두 번째는 부모님과 관계. 세 번째는 뭐냐면 부모와 다른 이웃과의 관계예요. 이 세 가지로 기록되어 있어서 이 세 가지 카테고리 안에 10계명이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공경은 몇 계명입니까? 5번째 계명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 네 번째 하나님과 관계 계명이 있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도 만들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먹이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네 가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계명. 6번째부터 10가지 계명은 이웃과에 대한 계명. 도덕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내 이웃 것은 탐내지 말라. 이렇게 계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간에 딱 껴있는 게 뭐냐면 부모를 뭐하래요? 이 중간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중간에 부모를 공경하래요. 여기서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돌판 하나님 사랑이고 두 번째 돌판 이웃의 사랑에 대한 말씀인데 중간에 껴있는 부모 공경은 첫 번째 돌판에 있을까요? 두 번째 돌판에 있을까요? 네, 다 의견이 달라요. 신학자도 의견이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들은 대체적으로 두 번째 돌판에 있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 부모님도 사람이니까 이웃이니까 두 번째 돌판에 기록됐다고 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첫 번째 돌판에 부모 공경의 계명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부모 공경이 하나님 공경과 동일선상에 있다는 거예요. 동일선상에. 그러니까 결국에 부모를 공경해야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를 공경해야 또 누굴 공경해요? 이웃을 공경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인간을 하나님과 동일시 말씀이 많아요. 결국은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시 말해서 부모는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내 부모들은 자녀를 주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리자예요. 대리자. 하나님의 대리자. 우리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인간을 하나님의 동일시하는 말씀이 있어요. 구약에 보면요 나는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다. 그들과 동일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죠. 너희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섬기라. 그 섬기는 것이 곧 누굴 섬기는 것이다? 나를 섬겨.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군가요?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어려운 자, 그들과 동일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없다라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미워하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여러분 거짓말에도 말해요. 여러분 사람과 자신을 예수님을 동일시 여겨요.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곁에 두신 부모님 권위에 순종하는 거. 아멘. 그 권위에 순종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영적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현실적인 실제적인 이웃을 사랑하는 연결고리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부모 사랑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사랑하는 자만이, 부모에게 공경하는 자만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모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럼 다 부모님이시니까 옆에 분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당신이 너무 중요하대요. 네, 축복해 주면서 말씀을, 당신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우리 집사님들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다 모두가 다 중요한 인물들이에요. 여러분, 부모는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연결고리,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담당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 곁에 보내주신 존재가 바로 그 연결고리 존재가 바로 부모님이에요. 부모님. 그러므로 오늘 부모 공경을 실천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셔야 돼요. 오늘, 지금. 그럼 부모님 항상 우리 곁에 계신 게 아니잖아요. 언제 떠날지 모르는 것이. 오늘이라는 시간 하루빨리 주님이 주셨을 때 그 시간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돼요.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할까? 그냥 제 자신에게 적용해요. 그럼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할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만 말씀 묵상하면서 한 가지, 그냥 부모님 말씀 잘 경청하면 된다. 그렇습니다. 부모님 말씀에 잘 경청하면 된다. 아멘. 여러분, 부모님 말씀에 잘 경청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도 당신의 자녀에게 가장 요구하는 게 뭔지 이제 묵상하면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게 뭘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게 뭘까를 생각해 봤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는 거, 경청하는 거.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는 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따르는 길이 재물보다 낫고 제사보다 낫대요. 여러분, 내 말에 순종하고 경청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쁘다고 말씀하세요. 아멘.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미래의 꿈을 먹고 산대요. 근데 부모들은 뭐예요? 과거의 추억을 먹고 산대요. 과거의 추억을. 그러니까 자꾸 연세 드실수록 과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교육자들한테 오늘도 몇 번 얘기했어. 나 때는 이랬다고. 오늘도 새벽 예배 끝나고 뭐 김밥 사가지고 먹더라고 해가지고 그 옆에 앉아가지고 나 때는 이랬다고. 여러분, 이런 부모들을 요즘 사람들은 꼰대라요, 꼰대. 나 때 좀 그만 얘기하라고. 장성도님들,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런 말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카페라떼를 사드리면서 경청. 부모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부모님들이 어디 가서 말씀 많이 하시는 것 같지만 자녀들이 들어줘요. 자녀들이. 아멘. 여러분, 부모님 말씀 들어주는 거 가장 들어주는 그것이 보약 지어드리는 것보다 좋은 거예요. 공감해드리고. 저도 되도록이면 양가 부모님께 전화를 많이 드리려고 그러는데 요즘에 너무 바빠가지고 어제도 엊그저께도 뭐 장모님, 장인어른 전화 드리면서 부모님 전화 드리면서 죄송스럽더라고.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회개 많이 했어요. 바쁘더라도 전화해야지. 다시금 결단했는데, 여러분, 부모님 이야기 많이 들어드리고 전화도 자주 드리고 그 부모님 말씀에 공감하는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 생각난 게 뭐냐면 말씀을 잘 들어드리는 자녀가 되는 거. 또 하나 생각난 게 뭐냐면 언제 부모님이 가장 기뻐하실까? 이걸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언제 부모님이 가장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기뻐할 때가 가장 기뻐요. 아멘. 그러니까 이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웃어줄 때, 기뻐할 때가 가장 기쁜 것 같아.
그냥 얼마나 많은 재정을 가지고 그런 거 말고 그냥 엄마 보고 기뻐하는 거, 아빠 보고 기뻐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생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1분 1답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이름을 영원토록 기뻐하는 거.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헌금 생활 잘하고 도덕적으로 이렇게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도 잘 지키고 이렇게 세상 가운데 영향 있게 지고 그런 것도 기뻐하시겠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것은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걸 가장 기뻐하세요. 아멘. 부모님도 기뻐하시는 건요, 그냥 부모님 보면 기쁜 거예요. 제가 자녀들을 좀 많이 웃겨주려고 그래요. 되게 재밌게 해주려고 그러는데 집에서 한번 이렇게 제가 웃기잖아요. 제가 재밌는 사람이에요. 한번 웃기면은 막 주한이랑 주은이가 막 그냥 배꼽 잡고 막 그냥 삥삥 막 그냥 막 돌아다니면서 막 웃거든요. 그렇게 웃으면 내가 얼마나 기쁜지. 근데 엊그저께 제가 그 무슨 시상식이 있는데 거기 시상식에서 누가 이렇게 인터뷰한 걸 흉내내는데 아무도 안 웃고 저를 비기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마음에 상처받았어요. 얘기는 안 하고. 여러분, 자녀들은요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장로님들, 우리 교회 부모님 아닙니까? 장로님들 보면서 이렇게 얼굴 기뻐해 웃어주는 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를 살살 피하게 당기지 않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웃어주면서 보는 게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 서로를 바라보면서 웃어주고 기뻐하는 자들, 그게 부모 공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환한 웃음으로 미소로 부모님들 잘 경청하고 진짜 부모님들 공경하는 우리 넘치는 교회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축복해요. 그때 우리 교회 부흥이 있는 거예요. 아멘. 진짜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가지예요. 부모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자. 아멘. 또한 부모님께 기쁨을 드리는, 항상 웃어주는 자녀가 되자. 아멘. 그런 모습으로 부모님 공경할 때에 그 가정은 복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 이 부모의 공경이 왜 중요한가? 부모님은 하나님의 보기에 흐르는 통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따라합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복이 흐르는 통로이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십계명 하나하나를 잘 보십시오. 하나하나를 잘 보면 십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5번째 계명, 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여러분, 5번째 계명이요, 부모 공경이라는 계명이 독보적이고 특별한 차별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다 뭐냐면 다른 계명들은 다 그냥 명령만으로 끝나요. 그런데요, 5계명인 우리 10계명 다 알겠지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약속하고 나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보상이 약속돼 있어요. 5계명만. 그러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의 보상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은 결론적이지만 부모님을 공경하면은 땅에서 뭐 한대요? 장수한대요. 그러니 이게 중간 고리의 역할을 감당하니까 이게 하나님을 경외할 때 모든 것이 뭐예요? 자녀들이 이 땅에서 복된 자녀를 살아갈 수 있고. 아멘. 그리고 부모 공경의 중심이 되어서 이 이웃을 공경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아멘.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은 이웃들을 공경해요. 결과로 복을 얻는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복된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5계명만 확실하게 보장이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출애굽기 20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뭐가 돼요? 긴데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에베소서에서 자녀들아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에베소서 6장 2절에 2절 3절에 보십시오.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뭐 한대요? 아멘. 출애굽기 12장에 내 생명의 길리라는 말씀을 장수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여러분, 방법이 뭐라고요? 복된 자녀가 뭐라고요? 장수하는 비결, 잘 되는 비결이 뭐라고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5개만 명령만 하나님의 약속이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장수한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장수할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받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 해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물질이 막 들어오고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그냥 무엇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무엇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게 복인 줄 알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복된 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크기에 그 감격과 기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우리가 부모님께 보답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대가를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냥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5계명에 이렇게 약속이 보장된 이유가 뭐냐면 부모님은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복은요 다이렉트로 오는 게 아니라 누굴 통해서 오는 겁니까? 부모님을 통해서 흐르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10계명을 중요하게 이해해야 돼요. 부모님께 공경하는 자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아멘.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는 이웃을 공경하고 그는 하나님과 이웃을 잘 공경하고 보살피고 사랑하기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땅에서 잘 되는, 땅에서 복받는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영적인 권능이 있는 자들이에요. 아멘. 부모는 영적인 권위가 있는 자입니다. 우리 옆에 분과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영적인 권위가 있는 자예요. 여러분 영적인 권위가 있다면 자녀를 마음껏 축복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매년 초에 우리 원로 사모님 목사님이 항상 우리 자녀들에게 많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매년 초에도 그렇게 선포하세요.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렇게 축복하면서 저희가 이제 세배를 하고 연초에 세배를 하고 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원로 목사님 원로 사모님 축복해 주시는데 저한테는 뭐 박 목사님 뭐 이렇게 영적인 제자 되고 뭐 되고 뭐 이렇게 막 이제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한 말씀하시는 게 천대의 복이 흐를지어다. 뭐라고요? 천대의 복이.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다 모두가 동일한 말씀 이렇게 하고 천대의 복이 흐를지어다. 여러분 천대의 복이 흐르는 거 천대의 복이. 여러분 구약 성경 보십시오. 창세기에 보면 노아가 셈함 야벳을 축복합니다. 안수해요. 또 이삭은 야곱을 뭐니까 야곱 에서를 뭐합니까? 축복해요. 그럼 야곱은 뭐예요? 12아들을 축복합니다. 근데 중요한 이유는 축복한 대로 돼. 뭐 한 대로 된다고요? 축복한 대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해야 돼요. 자녀에게 입으로 상처 주고 여러분 그러니까 보십시오. 4절 보십시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뭐하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합니까? 오직 뭘로? 세상 지식으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래요. 아멘. 노엽게 하지 말고 한마디 한마디가 저도 자녀들 노엽게 한 적 많은데 여러분 그런 실수랑 의도적인 건 다른 거예요. 전 제가 잘하는 게 있어요. 제가 이렇게 실수하거나 뭐 하면 자녀들한테 꼭 미안하다고 해요. 여러분 미안하다고 하는 게 권위 없는 게 아니라 그게 진짜 권위 있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 공경하는 것은 영적 권위를 세워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접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 권위를 세우는 것이에요. 왜 부모는 영적 권위를 세워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복이 부모를 통해서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그 말씀의 은혜가 막히는 거예요. 막히는 거. 그래서 부모님은요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자녀의 그 복을 흐를 수 있도록 뚫어줘야 돼요. 아멘. 여러분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자녀의 복을 흘려주는 백성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부모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잘되고 번성하고 장수하는 비결 그것은 바로 부모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고 부모는 자녀에게 그 복을 흘려주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떤 성도님이 그런 고민을 가지고 왔어요. 목사님 이런 부모님도 공경해야 되냐고.
어떤 부모님인데요. 아버지를 절대 공경할 수 없대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면 평생 일도 안 하시고 맨날 술만 먹으시고 폭행하고 폭언하시는 그런 아버지였어요. 여러분 이런 아버지 공경해야 되나요? 물론 공경할 수 없죠.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이유는요 어떤 훌륭함 때문이 아니에요. 어떤 부족하다고 공경하지 못하고 좀 잘한다고 공경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 부모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무조건 공경하는 겁니다. 아멘 안 하시는데 여러분 어떤 부모님이라도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연세 드셔가지고 하나님 나라 갈 때 되잖아요. 부모님들 다 그런 행동한 거 다 잘못해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모르고 하나님께 떠나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한 태도를 성경에 경외라고 경외. 하나님을 뭐 하래요? 경외하래요. 여러분 유일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외에 어떤 존재의 대상에게 경외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부모를 경외할 때. 여러분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은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뭐합니까? 지키려.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래요. 각 사람은 부모를 뭐하래요? 경외하래요. 여러분 어떤 훌륭한 부모님, 존경받을 만한 부모님이 아니라 나에게 잘해준 부모님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부모를 뭐하래요? 경외하래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도덕적인 부분들을 볼 때 자녀들이 우리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덕목이 있나요?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높고 낮음을 따지는 게 아니라 부모들은 다 경외받고 공경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도 부모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이런 글을 봤습니다. 자녀가 대학에 들어가려면 3가지 조건이 있대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할아버지 재력이래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엄마의 정보력이래요. 세 번째 뭐냐면 아버지의 무관심이래요. 아버지가 간섭하지 말고 엄마한테 다 맡기면은 그 정보력 가지고 할아버지 재력 가지고 대학 들어간대요. 맞을 수 있죠. 여러분 그러나 저는 이 글을 읽어보면서 참 슬펐는데 여러분 자녀가 대학에 들어가고 어떤 정보력으로 인해 가지고 할아버지 재력으로 인해서 돈을 쏟으니까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어도 그 자녀는요 절대 아버지의 무관심이 있다면 아버지의 축복권이 사라진다면 복 받는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대학 나와도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지 않아요.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흘러오는 말씀, 아버지로부터 오는 은혜, 아버지로부터 오는 복을 무시하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창세기 19장에 보세요. 창세기 19장에 롯이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빨리 거기 나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롯이 급해가지고 빨리 우리 짐 싸고 나가야 되는데 가족한테 막 이야기하고 막 합니다. 근데 사위들은 그 롯의 말을 뭘로 여겼대요? 농담으로 여겨요. 농담으로. 여러분 부모님이 가져야 될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영적 권위예요. 아멘. 여러분 영적 권위가 있어야지만이 자녀들에게 축복을 줍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무시당하는 자들이 아니라 영적으로 권위를 가지고 마음껏 축복하는 백성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에요? 말씀으로 회복돼야 돼요. 옳다서 말씀으로 회복되라. 여러분 가정이 말씀으로 회복돼야 됩니다. 부모는 먼저 하나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봐야 돼요.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종교 생활 하는지 안 하는지 자녀들은 다 알고 있어요. 저분이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지 저분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다 알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수함을 가지고 매달리십시오. 자녀가 자동적으로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 영적 권위를 가질 때 축복할 때 자동적으로 자녀가 잘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곳에 사랑하는 우리 할머니도 계시고 할아버지도 계시고 아버지도 어머니도 계신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의 말씀과 예배가 회복되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 영적 제사장은 목사예요. 그리고 사역자입니다. 영적 제사장. 그런데 가정의 영적 제사장은 누굽니까? 부모님이에요.
가정을 이끌고 가는 건 부모님입니다. 영성을 회복하셔야 돼요. 영적 권위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모님들이요, 말씀 가운데 회복이 있어야 돼요. 우리 옆에 분과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회복이 있으시다. 아멘. 말씀으로 반응하셔야 돼요.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면은 누구 하나 찝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엊그저께도 금요일날 말씀 전했는데 집사님 문자가 오셨어요. 어쩌면 목사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냐.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그런 문자 받으면. 어쩌면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나에게 주신 말씀이냐고. 어떤 분은 나를 치는 말씀이라고 맨날 그래요. 그럼 말씀을 받는 자들은요, 모두가 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 먼저는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럼 모든 말씀이 다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제가 회개하고 제가 깨닫고 그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을 받는 자들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 지금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씀해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고 나아가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영적 권위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공경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우리 몸 속에서 한 가지 더 해야 될 건 행동이 필요해요. 행동이. 그래서 6장 1절 2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뭐 하래요? 순종하래요.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뭐 하랴?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래서 두 가지 태도, 순종과 공경이 함께 가야 됩니다. 아멘. 부모님을 바라볼 때 공경과 순종이 함께 가야 돼요. 공경이라는 것은 내면 가운데 있는 내 마음이에요. 향한 태도, 부모님을 향한 태도입니다. 그런데 무엇이에요? 순종이라는 것은 외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이에요. 아멘. 말만 잘하고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건 어떻게 합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요. 말씀에 순종이 되어야 됩니다.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건 어떻게 해요? 진짜 부모님 앞에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과 사랑의 행동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적은 물질이라도, 조금 물질이라도, 여러분, 많이 드리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적은 물질이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르쳐야 돼요. 자녀들에게 지금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오늘 어린이날에는 엄마가 선물 줄게. 어버이날에는 누구에게 선물 주는 거예요? 부모님께 선물 주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가르쳐야 돼요. 초등학교 때. 어린 시절부터 가르쳐야 돼요. 조그만 물질이라도, 조그만 거라도 부모님에서 정성을 준비하고 마음을 담아서 행동하는 모습을 가르쳐야 돼요. 아멘. 그것이 영적인 부모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뭡니까?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시는 귀한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잠언 28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를 죽이라. 아멘. 그럼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자가 어떤 것입니까? 진짜 부모의 물건을 훔쳐가는 자일까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러세요. 부모님 물질을 도둑질하니까 맨날 부모님 집에 가서 물건 하나씩 가져가는 걸까요? 아니에요. 부모에게 마땅히 돌려야 될 걸 돌리지 않는 자가 도둑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또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들어서 마가복음 7장 10절 12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거, 부모님께 드려야 될 게 있는데 그런데 무엇이에요? 트릭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께 드려야 되는데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겁니다. 고르반이라는 게 무엇이에요? 내 것 모든 거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부모님께 드릴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합리화가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 공경은 합리화가 아니에요. 합리화가 사라지고 트릭이 사라지고 진짜 내 마음 가운데 존경함과 경외함과
사랑이 넘쳐나게 공경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순종이 있어야 돼요. 저도 올해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중간에 말씀드렸듯이 참 부모님에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좀 더 자주 만나고 제주도에 계신 우리 그 원로 목사님, 원로 사모님 자주 못 뵙잖아요. 그래도 우리 장모님, 장인어른은 계시니까 자주 뵈려고 노력하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 바빠서 전화도 잘 못 드리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전하면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전화라도 자주 드려서 말씀을 들어야지. 여러분 오늘은 내일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더 이상 내일 오지 않아요. 부모님 살아계실 동안에 저도 마찬가지로 회개하며 많이 깨달았는데 여러분 살아계실 때 잘하십시오. 오늘 말씀처럼 신앙의 제일 중요한 모습이 부모 공경이에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 이웃을 공경할 수 있고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공경하는 것이 모든 삶에 연결되어져 있는 복된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직 부모님이 생존하고 계신 분들은 오늘이라는 시간 다시 오지 않으니까 부모님께 오늘 꼭 전화 드리고 또 부모님이 이곳에 안 계시고 하늘나라에 계시다면 살아생전 계셨던 그 모든 모습들을 기억하며 부모님을 기억하며 그 모습 속에서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장하선대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부모님을 통해 여러분에게 흘러오고 있는 은혜와 사랑이 진짜 순종으로 온전하게 또 부모님께 향하는 그 은혜와 사랑이 된다면 저는 천대의 복이 아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대대를 이어서 그 복이 흘러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더욱더 그런 은혜가 우리 넘치는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자녀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